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루었던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서 부모님들은 과연 잠재적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집에 있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답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한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전문가들은 뭐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잡지를 제외하고서도 벌써 약 200여 권의 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자들은 공통되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무엇보다 경제적인 침체가 이 시간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범위하게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전만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협은 두려움과 공포를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전보다 다툼과 분열이 일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이제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공통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한 주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집단적 이기주의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다툼과 분열을 일상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저자들도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쓴 책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도 또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저자들은 공통되이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희망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이전에 역사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자들은 공통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삶의 시간, 어느 한 시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돌이킴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도전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답게, 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가? 오늘 시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민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도 분명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듯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였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교회의 형식과 교회의 내용에는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권력의 재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교회 공동체는 다시 깊이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을 주인으로 세우는 일을 이제 다시 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이 시대의 세계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분명한 진실,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 소수 그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목회자가, 때로는 하나님 대신에 교회 일부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대다수의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일부 사람에게 맡겨놓고 관람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권력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교회 목회자와 또 소수의 리더들의 권력이 사라지고, 다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대상 위에 서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 뒤에 서 계시는 참으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교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높아진 강대상,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긴 의자에 앉아서 오직
목회자를 통하여 전하여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목회자에게 집중되었던 그 권력이 이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이 일이 이제 사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다르게는 잘못된 권력으로 인하여서 생겼던 교회의 병폐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듭남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인간 윤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간 윤인영을 바라보러 오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 윤인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교회의 주권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꼭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는 모이는 교회로 함께하게 되어질 텐데요, 더욱더 힘써 모이기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교육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누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의 이웃들에게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또한 고집스러워서 이전에 잘못된 삶을 잘못되었다 인정 못하고 그 잘못된 삶을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위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 여기고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홀로는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삶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보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또한 승천시켜 주셔서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음을 분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고 낫기는 오늘의 시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이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헤롯 왕조에 의해서 여러전히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지요. 바람으로, 불로, 소통의 언어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하였더니요, 옛사람이 깨어나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자,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자,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던 삶을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이 그 불길을, 여러분, 참으로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자 죄와 악이 불태워질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지역, 이념, 성별,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의 언어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로 구별되었던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로 존재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소통의 언어를 허락해 주시자 하나 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함께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후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경험과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이 시간 두려움으로 닫았던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함께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근심하고 걱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 공동체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통용하며 함께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 넣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기를 더욱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변화를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그들이 더욱더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하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서로 이야기 나누며 이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자고 기도로 독려하고 중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참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되고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기를 오늘 시간 간구하고 청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소통의 언어가 우리를 감싸 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헛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불태워지고 옛사람에 머물며 새사람의 삶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참으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서로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고 분열하였던 그 모든 언어들이 바뀌어져서 서로가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보면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마음이 둔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은 내려놓고 세상의 다른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물질의 손을, 권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일을 선택하였던 것을 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크신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손만을 꽉 붙잡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시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무엇보다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서 말씀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교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둔하여서 게으르고 악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사온데, 그리하여서 날마다 나아가고 멈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바르고 옳음에 대하여 불분명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권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청해드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